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으로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음 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12월에 락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이곳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3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서론으로 제사장 사가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생산 능력이 없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주리라는 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락빌 한인 장로교회의 성전 또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의 성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그릇인 성도님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스토리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특별 계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우리를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며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께서 미래를 책임져줄 남편을 찾아 놓았기 때문에 별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을 낳아주기만 하는 의무만 다 한다면 남은 인생이
괜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습니다. 몹시 놀라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만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러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확실히 착한 처녀였습니다. 본인이 지켜야 할 모든 규율을 알고 지켰으며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는 엄마! 하고 소리 지르며 온 식구들을 깨울 만큼 마리아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절제하고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똑같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천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할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라고 불리우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가랴에게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친척 엘리자벳이 받은 그런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익스플레인을 해주면서 성령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는 들으면서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화의 과정, 귀를 깨끗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는 그런 사가랴와 같이 벙어리가 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도 주시고 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마리아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적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났다.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데는 오랫동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이러하니 기다리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소명을 받았을 때 제 아이가 1살이니 초등학교가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마스터 디그리 하고 나면, 목회학 석사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사역 해드릴게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석박사를 다시 하고도 성령 사역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이고 또 저 또한 공부하느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위해서 언제 일어설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때 저는 알아들었어요. 저는 2007년에 공부를 다 끝내고 미니스트리 하면서도 두려워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스트로크 환자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 못 갖는 사람도 8년씩 아이도 갖고, 그런 일을 경험을 하면서도 문제도 해결되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션시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2015년 9월에 힐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절대 허락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프 목사하고 저하고 선데이 1:00에 점심 식사 후에 교회에서 힐링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많이는 안 하지만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힐링 미니스트리 하도록 조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마약 중독자도 자유케 되고, 우울증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 그런 분들도 자유롭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저와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환희로 가득 찼을까요? 경유감으로 얼마나 떨렸을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본 분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그 경외감, 그 기뻐 떨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락빌 장로교회의 약 40년가량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 조직표, 제 명단, 선교회 조직표, 사역부, 교육 프로그램을 볼 때 이곳에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해 왔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락빌 장로교회의 한 장로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에 힘써서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온 코로나 전시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모이지 않고 미니스트리가 막 활성화되지 않아서 하루속히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혀 거룩한 그릇 성전 삼았으니 예배와 기도로 거룩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으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마리아는 그의 부모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뉴스를 알리기 전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촌 엘리자벳을 방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먼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최소 150km로서 아마도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먼 힘든 여행길에 반비례해서 마리아는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사가랴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보고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의롭게 살도록 성령의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담고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뱃속에서 뛰어노는 그 아이의 상태를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는 것을 보는 기쁨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빌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그 하시는 방법들과 시간들을 볼 때 저는 흥미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멘토 엘리사벳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낳으면 도와줄 요셉도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부모의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찬양입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지요. 마리아는 그녀 앞에 온 세대들과 그녀 후에 올 세대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크신 일을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2000년 전에 부른 그 노래는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불려지고 우리는 그 노래를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마리아는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출생 속에서 예수의 출생을 이끌어온 전 세대들과 예수의 출생 후 영향을 받을 다음 세대들을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그의 가족들이 온 세상의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실현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모압 여인 루스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난 오벳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통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 아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통치하리라는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한나가 낳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간구한 대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한나가 아들을 드리고 한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마리아는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그의 언약에 참여할 미래의 세대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통치 아래 살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 미래의 세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리아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녀의 생각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가족들을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가 예수의 조상을 생각하고 기억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인 자녀가 되도록 양육한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교회와 나라와 자녀들과 할아버지와 또 손자와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요, 목사님을 참 잘 섬기셨습니다. 존경하시고. 그리고 저는요, 할머니가 주시는 음식들을 목사님한테 가져다 주는 심부름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들이 가난하셔서 성미살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적에 목사가 되면 좋겠다,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저는 먹을 것은 풍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먹을 것은 풍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 하나님을 만난 익산 장로교에서 계신 성도님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어려웠을 때 한국에서 미국에서 와서 어려웠을 때 저를 위해서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애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제가 7년 후에 한국에 가서 그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설교했을 때 1000명도 넘었었어요. 800명 나오는 주일 저녁 예배가 1200명이 넘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셨었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교회를 섬겨도 그곳에는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제가 섬기고 목회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저를 섬겨주고 저를 이렇게 멘토링 해주시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 제 믿음은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분들, 그런 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자랐고 지금도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 믿음은요, 저를 사랑하고 격려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하루하루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과 알버트입니다. 제가요 이 두 청년들을 만난 것은 2011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프린세스 앤에서 메릴랜드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또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이스턴 쇼어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가을에 시작했었어요. 그때 쉬운 일이 아니죠, 개척은. 근데 두 청년이 메릴랜드 유니버시티 이스턴 쇼어에서 2011년에 봄에 저희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던 분이시겠죠? 그리고 있는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타난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 두 청년은 전환기였어요. 그 이제 대학 시절을 조금 와일드하게 보내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이분들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알버트는 생명수 같이 리빙 워터, 저를 시원하게 만족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설거지 하라면 설거지 해야 할 것 같으면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다음에 제가 밥도 하고 설교도 했으니까요. 또 청소도 하고 막 다 하고. 임마누엘도 똑같이 해요. 근데 임마누엘은 누구 같았냐면 불꽃, 성령의 불꽃 같았어요. 생수는 시원하게 하지만 불꽃은 sometime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설교가 끝나고 난데 임마누엘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도 놀라지만 왜냐하면 제 설교가 영어도 부족하고 그때 교인들도 한 40명 50명 그렇게 오시던 때인데 1년 사이에 그렇게 오시던 때인데 제 영어를 알아들어서 그게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에 이끌려서 오시는 거고,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는 분은 요즘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근데 왔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그 임마누엘이 와서 더 길게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기도 했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제 마이크를 뺏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UMES 학생들하고 캠퍼스 미니스트리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나타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분명히 보이는 건 그가 성령 받아서 급하게 바꿔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사람 휠체어에 앉은 사람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었고, 이젠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미니스트리를 떠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15년에 첫 주일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션시티, 그러니까 오션시티 장로교회에서 제프 목사는 목사를 할 때고, 저는 살스베리 유니버시티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며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간 강사도 하고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도 일할 때 할 때였는데 미니스트리 팀들이
같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이들은 졸업해서 2012년에 졸업해서 이제 다 떠났죠. 그리고 임마누엘은 남아서 계속 설교를 하러 다녔죠. 길거리도 설교하고 방문도 하고 인캡 프린스에서. 근데 2015년에 와서 인사를 하고 우리가 같이 친교를 하고 있는데 한 홈리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떠나갔지요. 그런데요, 저는 봤어요. 그 자리에서 홈리스한테서 귀신이 떠나고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 말하는 거 보면은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불은 불인데 다듬어지지 않은 불. 다듬어지지 않은 불을 대할 때 무서워요. 튈까봐. 근데 그의 영적인 능력이 저를 2015년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임마누엘은 아버지가 볼티모어에서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아이도 넷이나 낳고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프리칭을 하고 힐링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저를 한참 능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알버트는 얼마나 제가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받는지 저희 아들들이 쌀쌀한 그 음성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아들은요, 몸으로 난 아들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희열을 느껴보셨어요? 알버트는 여기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이제 DC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게이티버그에서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 생각 밖의 일로 이루어져 가고, 또한 제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들의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들은요, 그분들은 제가 2, 3년, 1년을 그렇게 터치하고 저고 지나갔을지라도 그분들은요, 젊기 때문에 빨리 걸어가 버려요. 쟤를 참 앞서갑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상급인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간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부터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지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쓰거나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족보들을 통하여서 각 세대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예수를 각 세대별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연결시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의 족보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직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락빌 장로교회 현재 족보에 올라가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알고 싶습니다. 락빌 장로교회는 또한 여러분들의 말들과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락빌 한 장로교회에 칠드런 미니스트리, 유스 미니스트리, 영어덜트 미니스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느님 축복받아서 기쁜 소식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연약한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며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낳도록 택하신 마리아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딸들 중에서 자기 신의 아들을 낳도록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소명을 가진 낮은 자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향한 비전을 받아보셨습니까? 아직은 받지 않은 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옹호자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가족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현관 앞에서 12월 바자회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매달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익금이 가난한 이웃들과 교인들에게 쓰여질지, 선교에 힘쓰는 분들에게 보내질지, 교육 목회에 쓰여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별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자고 제프 목사하고 다짐하고 이사 오면서 많은 것들을 줄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서 바자회 12월 저는 쇼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서 기쁩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가지고 오세요. 쇼핑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락빌 한인 장로교회 많은 분들을 거룩한 그릇, 성전으로 빚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인 당신을 쓰시도록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예배와 기도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잊으시면 다른 건 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서 오늘 락빌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의 빛을 이웃에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시길 헌신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으로 귀중한 거룩한 그릇들이 창고에 보관된 느낌을 받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또한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아름답게 진열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마리아처럼 거룩한 그릇으로 삼으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다음에 올 세대를 기억하며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을 주는 예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